오늘은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과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두 관계 사이를 비교한 사도의 논증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14절의 말미에서 아담에 대해 말하기를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라고 하면서 둘 사이의 비교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확실하게 두드러진 유사점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죠. 또한 각자는 한 부류의 머리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약의 머리요 그 자손을 대표했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와 행위의 효과와 결과들을 그의 자손들에게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두 관계 사이에는 명백한 평행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가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사도가 그 점을 지적하는 자신의 논조를 중단하고 거기에 명백한 평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아주 분명한 차이와 대조가 이루어짐을 지적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펴나아감에 따라 그 차이점들은 평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도록 합시다. 평행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도의 주요 관심은 은혜의 영광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 이른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며 강하게 때리는 은혜와 영광과 경이로움을 완전히 반영해주는 일련의 대조를 시도합니다. 사도는 이를 위해 15절로 17절 3절을 할애합니다. 이 대목의 예비적인 분해에서 우리는 12절 끝에 삽입적인 문구를 지시하는 괄호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 삽입 문구 안에 또 하나의 삽입문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삽입문을 17절로 끝맺고 18절에서 다시 12절에서 시작한 근본적인 진술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특별히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두 관계 사이의 차이점과 대주점을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이 현저한 대주점들을 구분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객관적으로 큰 제목 밑에서 그것들을 숙고해 보는 것입니다. 주요한 객관적인 차이는 사도가 말로써 드러나게 진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줄곧 암시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끌어내어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본적인 대조점은 아담과 우리의 관계가 자연적이고 육신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요 인류의 시조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아담의 관계는 육신적인 혈통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조차 있습니다. 특히 육신적인 국면에 중점을 둘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재빨리 상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는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평행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 그 점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진수가 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의 심중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명백한 대조를 참고함으로써 이 점을 예증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물질적이고 유물적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것이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가 소유한 소, 양, 낙타의 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와 정반대의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진리가 애형적이고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선양되고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선양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고서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사도가 그린 이 두 병행선에 있는 큰 대조점입니다. 그러나 이젠 객관적인 것에서 떠나 세부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도는 15절에서 이들 세부적인 차이점을 대담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의미는 범죄의 경우에 해당되었던 것이 선물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란 낱말과 선물이란 낱말 자체가 우리의 심중에 하나의 대조를 즉시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한편에서는 범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낱말의 뜻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첫째는 범죄란 낱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담의 범죄요, 그가 저지른 죄요, 그가 타락해 들어간 범법이요, 그가 행한 불순종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의 이름만 들먹여도 우리에게 범죄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법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알아보았듯이 그 표현은 우리가 모두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와 죄책은 언제나 사망을 가져옵니다. 사도가 12절에서부터 이 진리를 얼마나 강조해 왔는가를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죄가 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은 언제나 죄책에 대한 심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죄책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마땅한 보응으로 온다는 것은 필연적인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못 됩니다. 범죄는 언제나 죄책을 수반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담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는 12절 끝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모두를 범죄자와 죄인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그것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죄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사도 자신이 6장 말미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요약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망은 우리가 번 일종의 노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만일 그것을 범한다면 벌을 받을 것이며 그 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했습니다. 아담은 금지된 것을 향하였고 그가 한 일에 대한 응물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진 심판은 벌어들인 것 또는 받은 싹의 차원에서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우리의 응물의 대가를 얻어 죽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담의 죄책이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요 대표인 아담과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응당받아야 할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어휘 자체가 즉시 완벽한 대조를 강조합니다. 선물은 값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싹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조를 진술한 것입니다. 한편 범죄,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용어를 단조로이 사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가 설명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5장에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술 중 하나를 대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어휘마다 중요하고 모든 단어들은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휘들을 살펴보고 아주 조심스레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영어 표현으로 much more란 이 표현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 말이 전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처음 사용할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계속 그것을 반복해 나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더, 그리고 전체 복음이 더욱 더란 말 안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으로서의 아담과 우리의 연관은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인,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관은 더욱 더 약속된 결과에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처음에 놓은 것은 그것이 사도의 심증 맨 상층부에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5장 맨 처음부터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너무나 가슴 벅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절대적 확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 점을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그가 9절로 11절에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논증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여기서 다시 더욱더란 말로 되돌아옵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 논증은 9절로 10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그의 한 행동의 결과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므로 그의 한 행동의 결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확실합니다. 그것은 기어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모든 것의 확실성은 더욱더란 말로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가 더욱더라는 말로서 사망과 생명 사이의 대조를 의중에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은 확실합니다. 죽음에 관하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망은 생명만큼 능력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이점입니다. 그는 사망과 생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사망보다 더욱더 큽니다. 만일 사망이 확실하다면 생명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는 더욱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코 아직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심판을 가져왔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 모두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의식하게 됩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리고 조건들을 설정하셨을 때 필연적으로 사망이 와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기뻐하는 것보다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과 존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더욱 덜한 말을 나타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공의가 인간을 심판과 사망으로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리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방법으로서 펼쳐진 그 모든 것을 알아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공의와 의, 다른 편에서는 사랑 사이의 한 대조를 대하게 됩니다. 거기엔 어떠한 분리도 모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적으로 우리의 의 중에 대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심을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반절 사이에는 하나의 다른 요소가 있다고 믿는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모든 입장에서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은 단지 우리를 아담 안에 있었던 곳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타락했고 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아담 안에 범죄하기 전에 있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음을 역설합니다. 아이작 와츠의 잘 알려진 예수는 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다스리시냐로 시작되는 그 찬송에서 그 사상을 아주 잘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복 받았네. 저는 와츠가 구원의 축복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잃은 것보다 더 많다고 말한 것은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만 되돌려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잃었던 것보다 더욱더 많은 복 받았네. 이 어휘가 짧기는 하지만 이 점은 좀 더 상세하게 재론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덜하는 어휘에는 이처럼 풍부한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기필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줍니다. 이 더욱더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정의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고 은혜롭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속성입니다. 은혜는 아무 호의도 나타낼 필요가 없는 자들, 그 정반대의 것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호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많이 회상한다고 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렇게 자주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덜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도는 은혜란 선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은혜를 통해서 오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조점이 사용된 모든 어휘에서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상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절대적으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거나 용서받았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제사함을 받았는지 의심해 봅니다. 사도는 이미 3장 24절에서 이 점을 아주 명백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이라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 어느 모양 어느 형태로든지 받을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진리를 틀림없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구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은 값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을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믿으니까 하는 사실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실상 여기서는 선물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17절로 21절에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영생입니다. 다시 그것은 사망과 상반됩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그 점은 다음 어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15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문구를 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어휘를 어찌나 좋아했던지 17절과 20절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다시 20절에서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를 사로잡고 그를 깊이 감동시켜 이 장엄한 웅변을 토하게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넘치는 특징입니다. 정말 그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사망은 아무것도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사망은 끝입니다. 사망은 종말입니다. 사망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사망은 본질상 완전히 열매를 맺는 것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 어떤 다른 동인이 작동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발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우는 다릅니다. 더욱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은 넘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발전하고 번성하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결실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그것은 분열 과정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씨는 충일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번식하고 일종의 기하급수적인 진전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넘치게 되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요소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의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을 놓쳐버린 것이 됩니다. 존 버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유명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흘러 넘칩니다. 은혜는 결단코 통계적이거나 수리적이거나 대가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그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잴 만한 기구도 없고 한계도 없고 한정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에서 그것과 관련되어 쓰여진 어휘들을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후에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모두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은혜가 있으며 영원토록 계속해서 은혜는 넘칩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2장에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 3장에서 자기는 부름을 받아 이방인 가운데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특권을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계산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계산이 맞을 리가 없으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사도가 더욱 더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할 수 있겠습니까? 넘쳤으리라고 한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나 그가 풍성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의아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넘치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반문하고 일어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조심스레 숙고하여 그것들이 있음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마다 복이 넘치고 죄수들은 그의 사슬을 풀고 기뻐 뛰겠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그것의 끝이 없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은혜를 관찰하고 그것을 조금만 더 분석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일 첫째 일은 용서함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려집니다. 우리는 용서함, 즉 죄책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죄들의 용서함을 주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처지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을 함축합니다. 그 이상을 숙고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무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죄짓지 않았고 그의 본성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엔 그 상태에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무죄란 무엇이 빠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될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바르게 말했듯이 우리는 아담의 신분보다 더 나은 신분을 가지는 입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결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담은 결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중의 일원입니다.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았고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영원한 일원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하기 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무죄하고 완전했으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연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엔 그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고 타락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는 5장 1절로 12절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보장받은 것이며 그 점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권위는 무엇이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대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권위는 다음 6장과
8장의 대부분의 논증에 입각한 권위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특정한 진술 가운데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에베소 2장에 가보면 됩니다. 4절 이하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수들에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일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 영광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성도의 최종회까지 이르는 견인은 우리를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은혜로 인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영화롭게 될 것이고 어떤 죄나 지옥이나 마귀도 여러분을 거기서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담의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고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여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두 번째 문구는 사도가 결코 빼놓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두 구절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더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결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안을 빼놓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 창조된 인간 존재에 연합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안에서 영원토록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분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었을 때는 불순종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에 이 점을 깨달은 적이 없다면 지금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경외심을 갖고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일을 떠나서는 아무도 용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연극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신적이며 영원한 존재의 성실은 그것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독점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옵니다. 만일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만일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해질 수 없는 분이라면, 만일 그분이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원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만일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사시지 못하셨으면 거기엔 넘치는 은혜도 없었고 우리들에게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라는 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한 사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고 한 인격 속에 양성을 가지신 신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가장 중차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넘치는 은혜를 아십니까? 그것을 기뻐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찰스 웨슬레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소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보다 큰 것을 보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러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충만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맛보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의 일원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땅한 바대로 이 넘치는 은혜를 즐거워하고 있을 때 뿐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에 대한 저 나름의 이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은혜와 더욱더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직장과 거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흔하게 그들이 우리를 살펴보고는 만일 이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은혜의 풍성을 즐거워하지 않는 삶은 일종의 제약입니다. 여러분이 왕자의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지로 산다면 그것은 제약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빈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와 체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보이면서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을 선양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